계시록은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의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장르가 묵시라고 하는데, 혹은 뭐 예언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예언서나 묵시는 뭐냐면은 그 환상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현실 이면에 있는 그런 영적인 실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묵시고 예언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지역의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은 바울이나 다른 어떤 사도들이 쓴 편지와는 다르게 그 장르가 묵시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이 환상, 이 묵시의 목적이 뭐냐? 제가 디모데 시간에는 현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통찰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통찰이 뭐냐면은 한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제 동굴 안을 살피다 하는 거죠. 통찰이. 동굴 통자에 이제 살필 찰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밖에서 동굴을 보면은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통찰인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래서 리얼한 현실, 실제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찐 현실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환상, 그 상징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통찰을 얻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통찰을 통해서 깨닫고 준비하고 예배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위대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책의 초반부를 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직접 편지하신 내용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 4대 교회, 버가모 교회, 루아디 교회, 뭐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시고, 에베소 교회 등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책망만 하시기도 하시고 칭찬만 하기도 하시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이 면류관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못 가고 있다면 바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끝까지 잘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상을 받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5장에는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면, 천상의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24장로와 그 또 네 생물에게서 예배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그 보좌를 보여줌으로써 과연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짓도록, 분명히 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의 권력이에요. 황제의 그 권세와 그 군대와 또 황제의 명성과 명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실제로 누가 가장 존귀한 영광을 가지셨는가, 빛나는 그 권세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짜로 따라야 할, 진짜로
믿고 의지해야 할, 끝까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아무도 뗄 수 없는 7 도장이 찍힌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펼쳐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피 흘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핍박받는 그 교회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로써 위로를 얻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4장에서 5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고 동기를 부여하시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 교회는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요청을 받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독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도 하시지만 동시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뭐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시잖아요. 경고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신다. 그래서 이 7장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들이 등장을 해요. 모두가 7개의 어떤 심판의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총 3개의 큰 심판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디모데에서 다뤘던 게 7 두루마리의 그 7 도장을 떼는,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드디어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좀 서론이 어쩔 수 없이 길었는데 이제 7 나팔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두루마리, 7 도장이 찍힌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했는데, 오늘은 이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고 그 7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여서 계시록에서는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여서 피할 자가 없고 또 잘못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억울한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당할 자에게 심판이 임하고 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그 심판 자체도 완전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7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예요? 신호를 주는 거죠. 7인을 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호를 줬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완전하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땅에 대한 어떤 심판이 등장하는데 하늘에서 막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바다에 대한 어떤 심판이 등장하는데, 땅과 바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이 3분의 1을 태우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3분의 1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심각하죠. 여러분들 재산이 있는데 3분의 1을 날려버렸다. 심각하죠? 근데 아직 2가 남았잖아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데 어느 정도는 견뎌낸다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런 심판이 처음으로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마치 바로왕이 이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한 것처럼 인간들은 완악하고 인간들은 고집스럽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만큼 지독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땅과 바다에 큰 재앙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고 그 물샘을 쓰게 만들어서 쑥과 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었더니 죽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근원이죠. 그 근원이 쓰게 되고 그것을 먹는 자들은 죽는다 했으니까 이 땅이 정말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존재하기 힘들 만큼,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가기 힘들 만큼 그런 큰 고통에 휩싸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자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세요. 곳곳에 막 폭탄이 터지고 뭐 갈 곳이 없고 정말 아이들이 막 길바닥에서 죽어나가고 이런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상징이라는 것은 실제로 해가 3분의 1만큼 떨어져 나갔다, 달이 3분의 1 조각 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이고 하나님이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에도 보면 해가 사라져요.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고, 그래서 지진과 기근과 어떤 심각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바이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1년에 내려야 할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난리가 났죠. 사막에 막 샘이 넘쳐 흐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뭐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직면하게 된 사람들은 공포단 말이죠. 공포. 그런 일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으킬 많은 하나님의 재앙적 저주들, 심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심판들이 사실상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의 회개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허다한 그 무리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구원이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에 대한,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앙과 어려움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 땅에 하나님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나팔 이후에 이제 독수리가 날아요. 독수리가 날면서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환상이다, 상상이다, 이미지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면서 뭐라고 하냐면 화가 있으리니 아직도 새 천사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았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이 땅에 임할 저주가 있다 하는 거죠. 이쯤 하면은 사람들이 돌이킬 것 같고, 이쯤 하면은 와, 이거는 진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야, 더 이상 절망은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더 중한 심판이 다가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더 크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은 학교 가면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두들겨 맞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이게 폭력을 쓰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 친구가 이제 잘못한 일이 있어서 두들겨 맞는데 엎드려 이렇게 팍 때리잖아요. 그럼 엉덩이 한 대 맞으면 너무 아프죠.
몇 대 맞다 보면 막 무릎 꿇고 막 빈단 말이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빌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인데 지금 저 독수리가 날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그 재앙적 심판이 니네들이 생각할 때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더한 심판이 곧 다가온다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과 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엄중하게 굉장하게 파괴하시면서 심판할 그런 가공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어있지 않는 잠들어 있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지만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는 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곧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긴장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할 그 사명에 대한 어떤 도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협박하시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협박해가지고 너 까부면 맞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크신 공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더욱 깨어있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욱 진취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의 사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거다. 예를 들면 노아에게 40일 동안 홍수가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여러분 방주로 피하세요 하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둔감하여서 잠들어 있고 하나님의 엄중한 곧 현실로 일어나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나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도 결코 화를 피하지 못할 거다 하는 거예요. 9장에 가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세 개 따로 나누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5번째 나팔을 불 때지만 첫 번째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별이 떨어졌다 하니까 루시퍼다,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죄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저 열쇠를 가진 별은 천사로 봐야 되는데 이 천사가 무저갱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가두고 있는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그 열쇠를 열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에서 이 일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무저갱의 이 악한 영들을 가두는 이 무저갱의 문을 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 이 메뚜기인데 정갈같이 생긴 그런 황충떼가 막 그 무저갱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묘사를 자세하게 해놨는데 읽어보시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이거는 뭐 이미지지만은 저렇게 생겼다. 얼굴은 여자 같고 뭐 머리가 털이 길고 면류관을 썼으며 꼬리는 정갈 같고 막 이런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런 거 가지고 하나씩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뭐 이거는 뭘 상징하고 이건 뭘 상징하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데 사실은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행하는 저 악한 세력이 굉장히 파괴적이다 하는 거, 악의적이고 파괴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것들이 어떤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5개월간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왜 5개월이냐? 그럼 실제로 5개월만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정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씨가 마르게 하진 않는다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주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에 쏘인 것 같아서 죽고 싶은 고통이다. 근데 죽고 싶어 하지만은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임한 그런 어떤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하는 거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어떤 무게의 굴레를 보여주는 건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시지프스라는 왕이 제우스에게 벌을 받게 되는데, 이 시지프스가 어떤 벌을 받냐면은 이 큰 바위를 굴려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끝이 나는데 산 꼭대기에 도착하면 다시 바위가 굴러 떨어지죠. 그걸 또 내려가서 다시 굴리죠.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지프스에게 내려진 벌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가하시는 그 고통이, 그 심판이 마치 그런 어떤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날 수 없는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죽지 못해 산다. 기생충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요, 이 땅의 어떤 막 번성한 이 땅의 어떤 이면을 보여주잖아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왜? 저 황충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줄 수가 없어요. 인을 친 사람들은 건드릴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이 땅에서 재앙을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자기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할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난이라는 어떤 고통을 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이 재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 중에도 감사하기 때문에. 믿음과 어떤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어떤 굴레와 그 삶의 무게를 던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타격이 없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저 황충이 하나님이 택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부니까 2억 명의 기마병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좀 시간이 많으면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저기 다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저기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극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금은동 이런 것들을 추앙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고 살인하고 미신을 따르고 음행과 남의 것을 탐하고 훔치는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이 7 나팔의 어떤 환상이 보여주는 메시지,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회개치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죄가 너무나 크고 그들의 어떤 교만이 너무나 높고 두껍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런 고통 속에도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이제 이 요한이 이 7 심판을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잠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 다른 환상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사신을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어떤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펼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는데 사실은 이 두루마리를 펼친 것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7절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하여진 대로, 이게 왜 교회가 주제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모든 심판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는 예수 믿을 때 직면하게 될 위험과 모욕과 그리고 상처와 손해와 심지어 순교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심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비밀의 말씀들이, 교회에 주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굳게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두 가지 환상이 등장하는데, 갈대 지팡이를 주면서, 이 갈대는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갈대가 마디가 길이가 균일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성전을 측정하라고 해요. 그런데 성전 밖들은 측정하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둬라, 이방인에게 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뭐 예루살렘에 당한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한 환상이나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발목을 물리시잖아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기는 공동체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진 공동체이지만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하는 거죠. 교회가 어느 정도는 고통을 받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성전 뜰뿐이고 마당뿐이고, 사실은 이 자로 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인데, 성전은 그대로 보존된다.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의 영광, 교회의 승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타격감을 주더라도, 사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지금 러시아에도 선교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체포되어가지고 간첩 혐의로 체포돼서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 이런 어떤 타격을 가하더라도 결코 교회가 쟁취하고자 하는 그 구원과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그런 타격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뱀에게 발목을 물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것처럼 교회는 항상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거대한 힘에 밀리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승리하고 쟁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으로 가면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강한 것 같고 세상이 우리의 어떤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시험 성적이, 혹은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꼽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결코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 승리와 영광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쟁취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두 증인에 대해서 뭐 이단들을 보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보면 누구를 가르친다, 누구를 가르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두 촛대라고 했잖아요. 두 증인은 두 촛대다 했잖아요. 촛대는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두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교회의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감람나무 아래 두 촛대니까 스가랴의 환상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이 촛대에 계속해서 기름을 제공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시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입에서 불이 나왔다. 그래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불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세가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된다. 3년 6개월. 그러면 우리가 3년 6개월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되느냐?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3년 6개월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간이나 세상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여러분 꼭 지금 성경을 좀 읽어보면 좋아요. 8장부터 11장까지 지금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권세냐면 물이 변하여 피를 만들고 재앙을 내리되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죠. 뭐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받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멈출 수 없고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때가 임박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뒤의 장면에 이 두 증인이 어떤 큰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신기하죠? 방금 권세 받았고 능력 있고 불이 막 나오고 했는데 죽임을 당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지만 그 방식은 순교의 방식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기는 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야,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가 저주할 거니까 너 하나님의 벌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섬기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 반드시 성취될 그 복음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회개케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에도 돌아오지 아니하던 이 사람들이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까지 각오할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을 위해서 이 모든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거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박해를 받지만 그들의 헌신과 섬김과 그리고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보임과 동시에 우레와 천둥이 일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판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이 온갖 어떤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가공할 정도로 커져만 가지만은 사람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교자의 삶,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노아처럼 미련하게 보이고 또 때로는 뭔가 지치고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화려한 것들이 많고 내가 보기 좋은 것들이 많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통찰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고 깨어 있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두 감람나무의 어떤 그 능력의 은혜와 그 권세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고자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적당히 세상에서 쉬면서 나를 위해 그렇게 살다가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